어제 신명기 27장이랑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을 읽었고, 그걸 읽으면서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시간이 돼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어제 새로 알게 된 단어가 디스플린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린이 disciples랑 같은 형제의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disciples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할 때 disciples라고 하고, discipline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양육하다, 트레이닝이라는 뜻이랑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뭐 대바라져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성경 읽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되게 그 어떤 것보다도 쉽고 재밌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관심을 많이 쏟았던, 그리고 헌신하고 싶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그거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냐, 뭐 그런 걸 물어본다고 했을 때는 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네가 좀 성숙한 어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살았고 저를 길러주셨지만 부모님이 저를 양육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일하러 가시고 맞벌이를 하셨으니까 집에 늦게 오시고 집에는 할머니밖에 안 계시고 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늦게까지 놀 수 있어서 되게 자유롭고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사실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솔직히 뭐 그렇게 뭐 혼날 일도 별로 없었고, 뭐 혼날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되게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행복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 보니까 제가 나쁜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나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양육되지 못한 그 부모로부터 그 양육되고 혼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런 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학교만 가면 됐고 공부만 하면 됐고 그냥 칭찬받는 게 쉬웠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했던 그 모든 환경과 그런 기질과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다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하려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름 뭐 딱히 한 건 없지만 마음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많이 올인하고 있었는데, 그 제 일상적인,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양육되고 좀 길러지고 다듬어졌어야 되는 그런 제 성격적인 부분, 제 개인적인 부분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또 다듬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삐쭉삐쭉한 상태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릴 때는 티가 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어른이 되니까 그
제대로 된 부모가 없는 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무슨 범죄 관련해가지고 조선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지금 범죄 조직에서 거의 수장급으로 거의 그 뭐 죄를 많이 짓고 다니는 그 조선족 8090 세대도 부모가 한국으로 돈 벌러 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애들이 뭐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든지 아니면 할머니를 생각해서 착하게 장하게 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다듬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제멋대로 커 아이들은 그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고, 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뭐 그렇게까지 뭐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나서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가다시피 했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교회 생활이나 이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쉬운데 사회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돈 벌러 가서 참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걸 참고 견디기도 너무 힘들고, 거기서 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처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참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고, 늘 돈이 없어서, 늘 도움이 없어서 쩔쩔매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네, 정말 앞으로 저 자신을 좀 잘 제 스스로 양육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제 나이가 이미 40이 넘어서 누가 저를 양육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못해줬던 그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그 양육을 해야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해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저주의 12계명 이런 거를 읽었는데, 보면은 그 저주와 관련돼서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뭐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 거기 뒤에 아멘이라는 그 아멘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계명에 그 저주를 한다, 네가 뭘 했을 때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저주를 할 거다 이랬을 때 다 아멘이라고 그 화답을 했어요. 그 청중들이, 그 회중들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너한테 복 줄 거야 그럴 때만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저주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왜 아멘을 해야 되는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고, 양육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아니라고 혼내주고, 이게 바른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좋은 길이 여기고 나쁜 길이 여기고, 네가 이 길로 가면 내가 널 혼내줄 거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처럼 그렇게 저희를 자식처럼 대하신다는 부분에서 되게 저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저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그 길로 못 가게 막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진짜 인생길이 턱 막히는 때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 일로 가면 혼낼 거야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좋은 건지, 그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보고 깊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는데, 네,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언제든지 벌도 주시고 고난도 주실 수 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훈련되고 있다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이 힘들어도 훈련이라는 걸 받아야 돼. 인간은 훈련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를 훈련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훈련해준다는 건 우리한테 에너지를 쏟고 우리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틀렸을 때 틀렸다고 따끔하게 혼내주고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어른이 돼서는 누가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못하는 부분이고.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신다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선택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늙을수록 꼰대가 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고 항상 낮은 자세를 가지면서 내가 더 배워야지, 내가 더 양육되어야지,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나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그 훈련되고 양육되고 자라고 계속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